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배고프다라고 말을 하면 말하기 전보다 배가 왠지 더 고프다라는 느낌이 들고 나 왜 이렇게 외롭지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하기 전보다 더 외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바로 아마 말이 가진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수로 시인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직 주만이 먼저 우리 출연자분들을 만나기 전에 이 자리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내성적이셔서 말수가 워낙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나 글이라는 게 계속 하고 쓰고 표현을 해야 느는 건데 워낙 말수가 적어서 계속 이야기를 안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말을 더듬더듬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이 오늘 나오셔서 어떠한 간증을 보여주실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임정미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정미입니다. 저는 29년 동안 심각한 말더듬이로 거의 벙어리처럼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말문이 열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마음이 여리고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남에게 싫다는 표현을 못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려면 너무 복잡해져서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다 제가 15살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저는 더욱 외롭고 우울해졌습니다. 저는 평소 말이 없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어요. 말이 없어 듣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은 저를 답답하게 생각해서 저랑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반면 말이 많은 애들은 듣는 것을 싫어하고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저를 항상 찾아왔어요. 잘 들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좋아서 잘 들어준 게 아니라 저도 싫을 때가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주위에는 말이 많은 사람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은 자신의 비밀 얘기였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으니 믿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한 친구가 와서 정미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또 다른 친구도 와서 너만 알고 있어? 정미야, 절대 비밀이야. 이렇게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비밀 얘기를 누구한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하는 얘기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아서 나오는 불평, 불만, 험담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얘기했다가는 상대방 사이가 서로 나빠질 것이 뻔하니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욕하고 험담하고 그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두 사람은 너무 친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겉과 속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 저는 그 후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내 앞에서는 친한 척해도 돌아서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욕하고 험담하겠구나 생각하니까 저는 더욱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실하고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랑 같이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물어보는 말에
아니? 이런 대답 정도밖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평소에 말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뭔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말을 꺼내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한 3, 40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그냥 걸어갔어요. 저도 사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 그 친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보고 정미야, 나는 너가 이렇게 말이 없는지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실망한 친구를 보면서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다 보니 이제는 제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있어도 표현을 못해서 친구도 사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중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어떤 글을 돌아가면서 몇 줄씩 읽자고 하셨어요. 친구들이 읽기 시작했고 제 차례가 돌아오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제 옆에 오시더니 야, 빨리 읽어. 이것도 못 읽어? 화를 내시면서 제 팔을 막 때리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한글을 몰랐겠어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말을 못한 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반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맞기까지 하니 저는 더욱 주눅이 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학창 시절을 아주 힘들게 보냈습니다. 직장에서 전화를 받을 때 무뚝뚝하게 저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왜 그렇게 받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윗분들에게 알려져서 정미야, 전화 받을 땐 똑바로 받아. 이렇게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중을 듣다 보니 저는 전화 받을 때는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져서 전화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도 말을 더듬는 것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 중에 제가 얘기를 하려면 더듬거리면서 첫자를 떼거든요. 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있잖아요. 그 말 하려 했지. 그러면 제가 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첫자만 말하면 그 다음 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할 말을 먼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말하는 중에 잘라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빨리 해 빨리 하고 다그치기도 했어요. 모임 같은 곳에서는 돌아가면서 얘기를 나눌 때 제 차례가 오면 오히려 제 옆에 있는 언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민을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버벅거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얘기하니까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 상태가 심각했어요. 저는 사실 속이 그대로 보이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막상 저는 제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본의 아니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제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았지만 오해를 말로 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도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으니까 모든 것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사람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고 억울한 일도 생겼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함께 분식점을 갔는데요. 뭘 먹을까 하다가 그 친구가 나는 떡볶이 그러길래 저도 떡볶이 그랬어요. 난 만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두.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나는 김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김밥.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리둥절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넌 왜 맨날 너 의사도 없이 따라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 답답했었나 봐요. 우린 결국 헤어졌습니다. 말을 못해서 오해를 받게 되니 상처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나중에는 얼굴까지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제 자신이 경직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저 혼자 고립이 되었어요. 저는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우울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고 제 자신도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의지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에 친구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마음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게 보였어요.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서로 각자의 삶을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사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사랑에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신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춘천에서의 신앙생활은 잠시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거기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을 보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지옥이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복잡해지고 저는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의 믿음으로 하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요. 저는 너무 겁이 나고 제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서 제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런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믿으면 하겠네. 이 찬양이 제 마음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참 많은 시간 울기도 하고 힘써보고 참아도 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미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 앞에서 제 힘으로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성격상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었는데요. 너무 간절해지다 보니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하였는데 저는 왜 나는 못 믿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마귀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미케 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순간 마귀가 딱 인지가 되었어요. 그동안 마귀가 나를 혼미케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뿌옇은 것이 확 거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부활의 표적이 선명해졌습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귀가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붙들게 하면서 이미 선명한 사실인 부활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한 것이더라고요. 이때 생각난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제되어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인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느낌, 감정을 의지하였던 악한 중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제 마음에는 평강과 믿음과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는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후 놀랍게도 말더듬과 말막힘 증상이 좋아지고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심했던 제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핑계를 댔어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한 이 말씀이 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하겠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었느냐 하시는데 그대로 순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할 수 없는데 엄마가 너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저에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가 말을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를 정도로 전도할 때 말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자매 한 명과 형제 한 명은 저희 교회에 정착되면서 작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변화를 시작으로 방황을 했던 제 남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남동생을 통해서 불교를 믿던 완강한 저희 엄마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연결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어느새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간증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한번 간증을 했어요. 제 간증을 듣고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말더듬이었던 제가 간증을 하니까 너무나 놀랐던 것 같아요. 그분은 말더듬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스피치 강사였습니다. 그분이 제 간증을 듣고 아 저거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말더듬는 사람들을 많이 훈련시켰지만 좋아지는가 싶다가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로 인해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요. 저희 교회 어떤 자매가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힘든 것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그래 이렇게 짧게 대답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1시간도 넘게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데요. 힘든 것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찾아오는 겁니다. 정미야,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언니, 이거 언니만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비밀이에요.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전과 같이 동일한 얘기들이지만 이제는 제가 듣다가 보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게 되면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던 시선이 바뀌어서 상대방 입장에서 보게 되면서 문제가 풀어져서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정미야, 너 악어새 아니? 하면서 저를 보면 악어새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그 입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찝어내고 제거해 주는 일을 하는 악어새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말더듬이로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유해지고 보니 마음과 생각을 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저도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자매님을 뵈니까 두세 시간은 뭐 끊임없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제안 하나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스피치 학원을 열게 되면 1번 강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출연자를 만날 순서인데요. 두 번째 분은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뜨거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고 했는데요. 욕심도 많으시네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깊은 우리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계속해서 연구했지만 뭔가 답을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참 진리를 이곳에서 만났다고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명렬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이명렬입니다. 지금껏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목마른 사슴마냥 이리저리 은혜 받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답을 찾고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변화된 저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갔어요. 처음 간 수련회는 너무나도 뜨겁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형들처럼 은혜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성령을 체험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로 기도가 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한 방에 여러 개가 이루어진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때부터 이런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때부터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나왔고요. 중학교 때는 집, 학교, 교회만 이렇게 주로 왔다 갔다 하는 트라이앵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었는데요. 일명 부흥사 목소리로 할렐루야, 주야 이렇게 목을 갈면서 하도 많이 기도를 해서 변성기 때 목소리가 다 망가질 정도였어요. 제가 본당에서 기도를 하면 청년들이 아니 어디서 매미가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때 뜨거웠던 것 같아요. 학교 쉬는 시간에는 교탁 앞에 나가서 칠판 한가운데 제가 즐겨 부르던 찬양 가사를 쫙 쓰기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같은 반 친구 9명을 전도하기도 했어요. 이때 학교에서 친하면 무조건 교회 데리고 와서 학교 친구가 교회 친구고 교회 친구가 학교 친구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랑 1학년 동안 점심시간만 되면 운동장을 돌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2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가 생기고 기독교 예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또한 열심히 은혜 받을 곳도 찾아다녔는데요.
그 당시 유명한 찬양 집회들을 찾아다녔고 몇 시간 전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런 데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았고요. 저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큰 영성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이 제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20대가 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은혜 받을 곳을 찾아다녔는데요. 저에게 은혜를 받는 데는 시간과 장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야, 요즘 뜨는 곳이 있더라. 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가 왔더라 이러면 꼭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방언은 기본이고 방언을 통역해주기도 하고 예언을 해주고 또 환상과 꿈을 풀어주기도 했어요. 각종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또 사람들이 기도를 받더니 쓰러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더니 깔깔깔깔 막 웃는 거예요. 야, 이건 저에게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곳에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게 궁금했던 제 방언의 뜻을 해석해 주는 것도 신기하고 전량에서 예언을 해주는데 참 듣기 좋더라고요. 제 과거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맞추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제 미래에 대해 좋게 예언을 해주면 어깨가 으쓱거리며 기분이 좋았어요. 금가루가 떨어지고 금리가 생기는 집회도 가봤었는데요. 한 번은 미국에서 온 금리 사역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기도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입을 벌려서 서로의 이름 확인하면서 야, 이가 금으로 바뀌었다. 야, 은으로 바뀌었다. 아니, 그게 생리로 바뀌었다 그런 거예요. 야, 전 그걸 보면서 야, 내일도 금으로 바뀌면 진짜 신기하겠다 했어요. 친구랑 그 집회를 같이 갔었는데요. 이가 많이 썩어 있었던 친구는 자신의 이가 금으로 바뀌면 그 변한 금리로 꼭 엄마를 전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갖고 며칠 동안 열심히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저희 둘은 서로의 썩은 이만 확인하고 금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친구 엄마를 전도하지 못했죠. 또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설교가 끝나고 자신이 안수를 해줄 테니 손수건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이렇게 얹는 순간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안수받은 손수건을 통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수건이며 담요며 막 던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던질 게 없어서 앞으로 나가서 제가 입고 있던 마이를 그냥 벗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안수받은 마이를 다시 딱 입는데 아주 느낌이 묘했어요. 네, 그렇게 안수받은 마이를 들고 와서 주변에 아프다는 사람들에게 아픈 곳에 제 마이를 살포시 올려놓고 치유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체험들은 저의 이런 영적인 갈급한 마음 또한 채워주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전 더 많은 체험을 하면 더 깊은 만족을 누릴 것 같아서 이런 은사들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또한 이런 집회들을 더욱더 사모하며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들은 받으면 그때뿐이고 그 은혜들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더 강한 체험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더 센 집회, 막 더 유명한 사람들의 집회들을 찾아다녔지만 역시나 그때뿐이었어요. 항상 변할 듯 변하지 않고 이 좋다가 안 좋다가를 반복하니까 이런 제 모습에 답답하고 저는 영적으로 더 갈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동안 많이도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실 때 함께 살리셨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전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너무 무지했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랑 앞에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되고 이러한 죄인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때부터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이 십자가 사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을 전했어요. 오죽하면 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명렬하면 십자가로 통했었고 그러다 제 친구는 제 이름을 이 복음으로 바꿔라 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 제 18번 찬양곡은 십자가의 전달자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는 그동안 받은 어떤 은혜들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 은혜가 더 오래 갔고요. 이렇게 매일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제 안에 그렇게 뜨거웠던 감격이 식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했던 믿음이 죄의 유혹과 문제들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저를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이렇게 무너진 저의 마음은 저를 더 갈급하게만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분명 성경은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난 항상 이렇게 갈급하고 목이 마를까? 이런 고민이 들었지만 저는 이런 갈급한 저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저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충족받는 은혜들로 그냥 덮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제 안에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체험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이 물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답 없이 여전히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춘천 한마음교회를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복음으로 뜨겁게 변화되고 청년들이 부흥한다는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면서 한번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와, 이 기쁨이 넘치고 복음에 큰 확신에 찬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도 이곳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하고 이 갈급한 10년 가운데 춘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큰 기대와 이 부푼 가슴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께서는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다. 부활로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다. 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전 뭔 말하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다 아는 부활을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저렇게 계속 얘기하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나름 복음을 정립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복음과 뭔가 다른 새로운 듯한 순서와 가르침에 좀 어색했고 이 부활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만 끝나면 너무 좋았다고. 아니,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도 오늘 말씀 좋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속으로 이 사람 나랑 장난치나. 아니, 뭐 맨날 말씀만 듣고 나면 좋다는 거야 이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감격하는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부활 잘 알았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 거 알았고 저도 부활절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외침 전도를 할 정도로 부활절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아니, 이랬던 나도 부활 안다. 그러니 부활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미 자기 것이 강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기 힘들다. 마음을 낮추고 성령님께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저에 대한 말씀이었죠. 저는 어느 순간 제가 경험한 체험과 은혜들로 제 마음이 높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주님, 제 마음을 낮춰주세요. 성령님, 저도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평소에 존경하던 신학 교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부활복음을 들으러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평소에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이 부활복음을 들으러 이곳에 오셨다기에 저는 더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이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하게 비춰지는 감격의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복음 공동체 세계 복음화의 주제로 여느 때와 같이 부활을 전하셨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음교회 서현수 축구 선수가 대강고등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어떻게 21살이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나.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나. 진지하게 고민이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주여 하며 기도가 들어가는데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명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며칠 뒤에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그냥 막연하게 알고만 있던 예수님의 부활이 제 앞에 선명하게 비춰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로 복음이 쫙 비춰지는데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렇다면 이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니까 십자가가 정확히 보이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임이 확증된 거였어요. 야,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면서 이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저희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청년을 나의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냥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믿게 하질 않으셨더라고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전 지금까지 부활의 증거가 아닌 제 신앙적 체험과 제 느낀 감정을 만족시키는 은혜들로 제 믿음을 채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이것은 언제든지 파도가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던 거죠. 완전 신앙의 근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라는 사람을 나의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껏 제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한 자였는지가 보였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는데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구나. 부활로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부활을 무시하며 주님 그건 알겠고요. 그거 말고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다른 표적을 주세요. 하며 다른 것들을 구했던 악하고 음란한 내가 주인된 자였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가셨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르고 다른 능력, 다른 표적, 다른 은혜들에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악한 짓을 한 자였는지 전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니 전 그 앞에 그대로 굴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전 지금까지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내 열정이었고 내 의였고 내 만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주인이다? 알았지만 그냥 알고만 있던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 진짜 주를 위해 진짜 영원한 것으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여전히 갈급한 심령으로 헤맨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냥 잘 알고 있는 자였던 거예요. 전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껏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제 중심에 진짜 주인으로 믿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주인으로 임하시니 제 마음은, 제 인생은 이제 이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제 안에 모든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이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밖에 없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주인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이 확실해지니까 저에게도 확실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그전에는 사람들만 보면 야 어디 가면 은혜가 넘친대, 야 유명한 누가 왔대, 이렇게 돌아다녔던 제가 이젠 더 이상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확실한 답을 찾았으니까요. 아멘. 때론 넘어지고 쓰러져도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바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전엔 누굴 만나서 1대1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참 부담됐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체험과 은혜들로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의 이 뜨거움은 전달되는데 정작 예수님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승부수 낼 것이 없으니 교회는 데리고 와도 제자를 삼지 못했죠. 그러나 이젠 예수님의 부활로 승부수를 낼 수가 있어서 누굴 만나든 그 자리에서 성경만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4지역을 돌아다녔는데요. 제가 집은 인천이고 학교는 대전이고 일하는 곳은 서울이고 교회는 춘천이고 이렇게 매주 4지역을 오고 가고 하면서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작은 교회를 세우는 삶이 자연스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그 후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부활행전이더라고요.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22절에 유다가 죽고 제자들이 마띠아를 세우는데 그 자리에 부활을 증언할 증인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마띠아의 자리가 동일하게 저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젠 이 복음을 들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삶을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바라기 또 은혜 바라기 이명렬 형제님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금리를 찾아 산말리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의 갈급함을 계속 찾으셨는데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었죠?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굳건하게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가져봤는데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형제님의 오직 주로 인해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나를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